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아주 굉장히 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또 복잡한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전도서의 전체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고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모든 인생을 잘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궁금증,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전도자는 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전에 과거에도 이미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유력자라 하더라도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것을 행해왔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어떤 구분점을 하나 던지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것을 조금 더 14절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
자, 여기서 먼저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혜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아는 시각의 차원을 넘어선 머릿속에도 심지어는 시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도자는 이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은,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감지하는 지혜자라는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영역, 즉 영원한 약속, 또 보여지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그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면면이 우리의 인생 저변에 흐르는 그 모든 원리들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지혜자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우린 여기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감은 무엇인가?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육적인 사람이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당하는 게 똑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 당할 때가 있고, 똑같이 기뻐할 때가 있고, 똑같이 그 인생 가운데서 겪는 일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전도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시적으로 내일부터 살펴볼 3장에서 잘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어때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감지하는 마음의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지 않은 우매자, 미련한 사람이 당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이 인생 가운데서 당한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영적인 약속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병 안 걸리냐? 교회 다니면 사업 그냥 잘 되기만 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안 좋은 일 생기지 않냐? 그러면 내가 가겠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데 큰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축복만 있고 큰 어려움 없다고 한다면 나 당장 교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과 눈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일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결정타를 하나 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16절에서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정타입니다. 좋아, 거기까지 좋다.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봐라,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한들,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많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 한들 결국은 다 죽지 않느냐, 결국은 죽는 모습은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아무리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명망을 얻으며 살았던들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잊혀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쌓아놓은 수많은 좋은 행적과 공적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헛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비슷하고 또 가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처럼 다 빈손으로 놓고 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1장부터 시작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즉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고통뿐이지 않겠는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모두가 달려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표현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왜요? 결국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고생을 감수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치자 한들 결국 그것이 다 내가 죽는 날에 놓고 가면 그 남은 유산과 재산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후손들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단 10원 한 장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성에 한 토록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한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람 왕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치세 기간 동안 열심히 왕국을 잘 통치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내 왕세자를 아무리 국왕의 수업을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왕도를 잘 지도해도 이 다음 후계자가 정치를 잘할지 못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앞에서 내 치세 기간 동안 왕국을 잘 읽어놓고 번성하게 해놨어도 뒤에 내 아들이 얼마든지 망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허무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걸 지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했다. 허무함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도 같은 맥락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나는 가져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결국은 다 다른 사람이 그 열매 다 따먹고 가져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해 아래에서 인생의 모든 기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들,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면서 살아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젊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점점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아, 인생 뭐 대단한 거 없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왔지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시는 많은 수많은 인생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면한 인생의 과제를 붙들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매번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젊었을 때는 뭔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뤄보려고 잠 못 잡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투자하고 던졌다고 한다면 이제 노년이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결국 무엇을 했는가? 내가 살아온 것은 바른 길이었는가? 많은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고 많은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똑같이 밤에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무대에서 겪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온 거지? 이런 의문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전도서의 귀중한 교훈인데요, 3,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예. 세상이 많이 편리해지고 많은 정보가 홍수같이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쏟아져 내려오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들, 내가 알고 싶은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언제나 찾아서 읽고 배우고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부족한가? 안식이 부족합니다. 참된 안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이 전도자의 표현처럼 머릿속에 눈이 있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사는 모습이 다 똑같기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고스란히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평화는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월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야민 여호와, 즉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잘 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도 사실은 사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갈립니다. 24절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 땅에서 뭘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우수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딱 두 글자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중세나 옛날 현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를 번역하면 이 뜻이 됩니다. 지금을 잡아라, 이 뜻입니다.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할 수 있는 것만큼 인생을 온전히 사는 것은 없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을 24절에서 전도자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이 순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 당면한 이 인생의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평온한가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덕목과 또 중요한 여운을 하나 남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지만 이것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쭉 본격적인 얘기를 우리 전도자는 이어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날,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그날이 있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충만한 상태로 부족함 없이 만족함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점검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와 참된 안식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